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돌아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더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들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 없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한 절만 더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성경을 안 찾으시는 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342페이지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옵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꼴이 되고 생명이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그다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고 어느 날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사원에게 둘이 나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가서 주변 지역을 샅샅이 다 돌아다니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겠다. 이제 들어가자 했는데 그 일하는 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에게로 갑시다.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면 그가 우리에게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우츠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대학생이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지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하여 버리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우츠무라 간조가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기적일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네. 돌아가셨던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앞표지 껍데기 하나랑 뒷표지 껍데기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원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주었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우리가 그에게 갑시다. 가사이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 구절에서 마음에 멈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 사명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나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라고 반드시 믿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두 분이 저랑 같이 그 식사 초대를 받았다가 같이 이렇게 가는 봉고를 타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내려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쯤에.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 일어나면 저는 가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중동의 전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12월까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질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신중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말을 한 것이 다 응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나를 가리켜서 진짜 남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응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무조건 말을 다 아무거나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사무엘상 19장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와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랬더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인 줄 알았더라.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윗은 어떤 자였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던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첫 번째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초등학생쯤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달려가죠. 그리고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지요. 나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리에 눕죠. 또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알려주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주의 종이 오니 듣겠나이다 라고 고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죠. 하나님하고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전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불교인도 기도하고, 힌두교도들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끝에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 이거 소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 범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 중심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내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기에 작정하셨던 인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또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같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조력자가 됐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 피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전절에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피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꿀이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욕, 돈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쫓으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sue로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라. 추구해라. 무엇을 추구하느냐?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미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이미 온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그렇습니다. 파이트해라.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의 온갖 유혹,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영생을 취해라. Take your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ake hold your eternal life.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을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전적인 자기의 소명인 것을 알고 추구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경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오늘 사무엘상 9장 9절에 선지자라,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자기의 삶을 드린 이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an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온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보니까 gentleness예요. gentleness. 사람들을 부드럽고 신사답게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거고요. 인내, 그 다음에 사랑, 경건, 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난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가 나의 메시아이고 구주며 나의 왕이신 그를 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영생을 취하라라고 그랬을까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내가 그를 직접 내 몸으로 알고 체험하는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누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마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삶,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삶 가운데 신앙은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EBS 교육방송에 나와가지고 부모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진학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부모들에게 한 얘기였지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조심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무엇으로 하냐면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 그래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잘 컨트롤한대요. 영적으로 더 깊은 성장을 한 사람은 생각보다도 더 근원적인 요소를 통제한대요. 그것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나 젠틀한 사람이나 신사답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마음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고 생각의 결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로 상처를 주거나 행동으로 상처를 줘요? 그것은 아직 내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도 취해야 합니다. 영생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의 삶을 누리고자 원하는 자들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넌 천국에 들어와,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천국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인 본질의 모습은 오늘 내가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힘써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밀접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음성을 오늘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온유, 믿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휩쓸려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뒤를 쫓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